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동안 물론 같은 내용이 복음이고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고 그리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고 빛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지 빛 역할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있는 소금, 세상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성경에 소금이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 소금 나온 게 룻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린 거 그게 소금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법들 중에 소금 언약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 도시, 그러니까 이 아마 사해 근처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지명으로 등장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제사장이 받을 응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영원히 너희에게 분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는 제사장과 맺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소금 언약 이게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역대하에서는 다윗과 그 후손이 영원히 그 왕위에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조, 왕권의 영원성 이것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 위에 세우겠다. 소금은 언약과 그래서 붙어서 사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소금이 부패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하죠. 그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절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특히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소금의 언약, 소금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는 첫 번째 불변성과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우리나라 뭐 냉장고 같은 거 없으니까요. 소금에 절여서 음식을 사용하면 썩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되든지 아니면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든지.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맺으셨다는 것, 환경이나 상황 변하더라도 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소금은 생명과 보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나 해변가나 이런 데 이제 살고, 산으로 내륙으로 갔을 때 옛날 사람들이요, 뭐 그냥 군집 생활하고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그래서 바닷가나 해안가에 소금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내륙으로 갔을 때에는 암염이라든지 뭔가 소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사실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 소금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명이죠. 그래서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저염, 아예 소금을 안 먹으면 오히려 병 생깁니다. 소금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음식의 부패를 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즉 생명과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생명의 관계를 끝까지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는 대한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쪽의 무리들이 함께 협상을 맺고 언약을 맺고 동맹관계에 됐을 때 그때 잔치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소금을 나누어 먹는 게 풍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신하지 않는 한 몸,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실은 소금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친교하고 동맹을 맺을 때, 그럴 때 소금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 소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너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고 평화, 화평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소금이 등장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기의 제사제도에서 또 등장을 하거든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금지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대신에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자기 자신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 소제 가운데 소금을 특히 뿌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소제물에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뿌리게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금 뿌려진 소제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는 제사제도에 또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등장한 이 모든 언약과 관련된 것이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다윗 자손의 왕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데 소금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으시죠. 부활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신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분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속죄하시는 그런 참 대제사장,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실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금 언약의 영원성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구약에 있는 소금 언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하셨죠. 제물에 뿌려진 소금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결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뿌려진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소금 이야기가 어디서는 지옥 이야기할 때 또 나와요. 지옥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을 구웠습니까? 구워 보셨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거기는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소금 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내신 것이죠. 그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새 언약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소금 언약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소금, 소금 언약,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진정한 소금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실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이 세상의 소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1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그 본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성도는 먼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가장 간단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맛을 내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맛을 내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6장 6절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우리 달걀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뭐 흰 달걀이 더 맛있다. 흰자만 그냥 아무 소금 간도 없이 먹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맛이 없거든요. 흰자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맛이 없는 게 맞나 봐요. 닭의 알에 흰자위가 맛있겠냐? 그럼 맛 없다는 소리죠. 어떻게 소금을 그래서 찍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암염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습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면 맛이 변질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잘 아는 이야기죠. 암염이기 때문에 습하거나 비가 오거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쓴맛이 나고 짠맛이 없어져 버리죠. 혹은 아무 맛도 잘 안 느껴지는 돌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에도 쓸모가 없고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린다. 아니 땅에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죠. 눈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맛을 다 잃어버린 그거 염화칼슘 같은 것 그거 이제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거름에도 쓸 데가 없대요. 변질된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수가 없어서 내버리게 돼 있다. 이것도 그 당시 문화상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짐승의 배설물을 모아서 거름을 만들었는데 그 거름을 만들 때에 적당량의 소금을 같이 섞는다고 합니다. 소금을 섞어야 미생물 활동을 소금이 조절을 하고 금방 부패해서 썩지 않고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좋은 상태로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름에도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거름에 넣어서 사실 거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고 그 거름은 땅을 어떻게 보면 비옥하게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데 맛 잃어버린 소금은 거름에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낮고 천한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죠. 거기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가 된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소금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리게 된다. 이 말은 성도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과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을 놓치면 교회 다니는 만큼 더 쓸모없게 돼요. 세상에. 차라리 안 다니고 휴식을 취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게 낫지. 사람들 만나 다니고 좋은 데 다니는 게 낫지.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 놓쳐버린다. 그럼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거름에도 썼지만 화력을 돋구는 불쏘시개로도 이 소금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은 땔감을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동물들의 배설물 가지고 땔감을 썼거든요. 배설물을 말려서 사용하면 뭐 그닥 잘 타지도 않고 연기가 많이 나고 좀 무슨 가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가마에 진흙 가마에 바닥에 소금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 배설물을 태우면
이 소금이 그 안에서 촉매 역할을 화학적으로 해서 불이 엄청나게 잘 타고, 그리고 이상한 가스라든지 이런 연기도 나지 않고, 소금이 있어야 제대로 불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불을 내고 정열을 내고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소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만약 그 소금의 정체성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도 소금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못하면 더 이상 불꽃도 일으키지 못하고, 이 소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소금 또한 버려지게 되는 거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땅과 거름을 정결하게 해주고 불타오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소금이다. 소금이 제대로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지만, 소금이 그 일을 못할 때에는 그 소금은 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스도인 신자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말씀을 상실한 성도는 음식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진흙가마 속에서, 그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겠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소금이 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 제물로 바쳐진 것은 희생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제물로, 소금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희생했던 것처럼, 성도 또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녹아서 죽어야 됩니다. 음식을 짜게 하려고 소금을 집어넣었는데 소금이 만약 하나도 안 녹는다,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아무런 음식에 간도 못 맞추고 자기만 그곳에서 짜겠다 어떻게 하다가 그걸 퍼먹으면 짜서 못 먹는 거죠. 자기는 짜서 못 먹고 다른 데는 전혀 싱거워서 못 먹고,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그대로 있고,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이 녹으면 많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시마? 막 이런 이야기 저 생각이 나는데, 소금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을 음식을 짜게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촉매제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없다면, 소금이 녹지 않으면, 모든 소금들이 다 녹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소금은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진짜 소금으로 어떻게 보면 쓸모 있게 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나를 부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만든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그냥 살면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보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이러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리거든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라, 그게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빛인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 예루살렘이 지금 타락되어 있고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부패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빛이에요. 폭로하는 빛.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외식하는, 어두움의 외식의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은 타인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가짜 빛, 인공 조명이라는 거죠. 높은 곳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율법의 겉모양은 지키고 마음의 의로움은 상실하고 자기 위선에 빠져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은 그대로,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겉의 모습만 변화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의로 속으로는 삼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외식하던 자들이 숨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파괴 난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밝히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특권층, 유대의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만이 차지하는 곳으로 이방인의 뜰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팔고 환전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 빛인데 빛이 어떻게 그런 빛이 있냐, 빛이 사람들에게 잘 안 비치도록 말 아래 두거나 이런 사람이 있냐. 근데 지금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빛을 비추고, 안 비추고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고, 이방인들 자기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개들이다라고 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죠. 자신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독단적으로 독점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죠. 성전에는 기득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추고 있는 가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 빛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빛을 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여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집안을 교회,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지역들을, 이방인의 땅엔, 이방인의 뜰에는 안 비추고, 누구에게는 선별적으로 비추고 누구에게는 선별적으로 이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다 비치는 빛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빛이 비추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대제사장이 그 관장을 하니까 성전 안에서 팔게 허락을 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이에요. 특권층. 허락해주지 않으면 밖에서 파는 것들은 밖에서 바꿔서 오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다른 상인에게서 이 짐승을 정결한 것으로 바꿔오면 안 받아줍니다.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찍어준 그 사람에게서만 환전을 하고 그 사람에게서만 짐승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악합니까? 더 나아가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두 렙돈 헌금하는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두 렙돈이 우리로 치면 2원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그 2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렸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먹을 것도 없는,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과부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전부 다 드리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게 바로 산 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벽돌 하얀 거 대리석으로 좋은 벽돌로 만들고, 너희들이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비추면 그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지만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바른 진리로, 교회가 바르게 사람들을 살리고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변질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복을 준다는 번영신학으로 미혹해서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교회는 삐까뻔쩍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두렙돈 낸 과부를 봐라.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 다 드려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할 때가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많으면 다 못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행이나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목적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행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한 착한 행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실과 다르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면서 땅바닥에 실추해버렸어요. 권위가.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곱게 봅니다. 작은 교회는 뭐 아예 신경도 안 쓰지만 큰 교회들이 그런 영향들을 많이 주니까 교회가 그냥 다 그런 것이지, 교회를 일반 종교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일반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 빛이 비춰주면 더 이상 그런 비진리,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식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진짜 대단하다. 바리새인에게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의 삶은 반대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럼 그들의 삶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추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아,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였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는 진짜 종교 아니었구나. 다른 것을 보여주는 행위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빛이 예루살렘의 부패를 폭로하고 동시에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뭐 순서가 뭐 중요하냐? 소금, 죽는 게 먼저예요. 그것은 내 안에 복음과 진리가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게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빛인 것이죠. 그게 너희의 신분이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기억하세요. 아,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특히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 너희가 만약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타는 말 말고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 입술의 말. 너희들이 만약 입술을, 너희 혀를 제어할 수 있고 재갈 물릴 수 있다면 그는 완전한 자니라.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이야기가 말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를 또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멈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걸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해야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치 않아, 짜증나, 그럼 말을 하지 마라. 말은 언제만 하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만 하라. 내가 은혜가 안 돼, 짜증나,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소금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교회 가서 밥 먹을 때도 말을 하지 마세요. 막 물어봐도 아니야, 난 지금 은혜 상태가 아니야. 항상 은혜 가운데서만 나는 말을 할 거야. 그 여러분들도 계속 말 안 하면 말 시키려고 하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안 있어서 입술을 다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 간이 제대로 맞으면 맛있죠. 약간 싱거웠을 때 먹는데 소금 좀 넣어가지고 딱 간 맞게 하면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달라지죠. 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말, 죄를 제어하는 말,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풍미를 살려서 듣기에 너무 맛있게 말을 하라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막 한다고 그게 맛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직선적이야 이래서 팍 말한다고 그게 소금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진리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확한 선포되는 입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맛을 내지 못하는, 맛있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싱겁거나,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맛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애정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면 듣는 사람이 화가 나고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있구나, 따뜻하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옳은 말 가지고 비난의 도구가 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지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의 냄새가 날 때 맞는 말 옳은 말이지만 그래 니는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애정이 담겨 있고 그런 진심이 느껴진다면, 근데 그 느껴질 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낙심되어 있는데 옳은 말 한다고, 그 낙심됐을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욥보다 교만하고요. 그리고 욥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 위로해 주지는 않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계속 지적질하거든요. 욥은 나도 그런가 해서 나도 계속 살펴보는데 아니다. 근데 안 믿어주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힘이 없고 상실해 있고 우울해 있을 때 그때는 맞는 말 해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것. 대청이랑 같이 본회포 보는데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 이전에 경청하는 섬김부터 먼저 해야 된다. 가장 옳은 말 진리의 말은 그래서 가장 짧게 하고 짧고 정확하게 던지고 뭐가 더 많아야 되냐?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결책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죠. 나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 상대에게도 맞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기 문제거든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맞는 말 하는데 지금 고기 못 먹는 사람에게 맞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덕을 세워라. 이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맞는 말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은 두말할 가치도 없고요. 맞는 말을 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말이 돼야 소금으로 맛을 잘 내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항상 스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탑, 소금, 은혜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말이 사람을 살리고 몇 가지 이 말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고 진짜 옳은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지금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상태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내가 진짜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그때야 비로소 삶 속에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가지고 살리는 거는 제일 끝의 섬김이래요. 이건 성경에서 제가 본 거 아니에요. 보네포. 그거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짐을 덜어주고 이 삶이 다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이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방에 다 똑같습니다. 서로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권면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꼭 해야 될 말인데도 템포를 늦추고 참고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존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각각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산 자들인데, 그래서 보네퍼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 그건 영적인 교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뜯어 고치지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눈으로 보려고 계속 해야 되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고 값주고 사셔서 지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완전하신 스케줄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보더라도 나는 해야 될 말을, 진짜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옳은 말을, 진리의 말을 전달을 했지만, 그 전달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교제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서로에게 옳은 말 진리를 가지고 상처 안 줄 수 있게 돼 있다. 더 나쁜 것,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은 많이 했지만, 이거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더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섬긴다는 게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이 말은 쉬운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얻은 것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구나. 심지어 저 같은 권면을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열받고 막, 어이구 저거는 진짜 말을 뭐 귀로 들은 거야, 뭐 코로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거 너무 신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렇지,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나는 종이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권면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서 권면해요.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 뭐가 안 되니까 권면을 하지.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가 상대를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빛을 비출 때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깨달음으로, 회개로,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역시 죄인이구나,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 모든 문맥들 안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새해에 무거운 제목입니다. 사실은
살리고 섬기는 종. 2025년도에 있었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에도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 여러분들이 그 소금이고 그 빛이십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이 말하는 진리, 우리들이 선포하는 복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